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교재가 우리 그 주보 있던 데에 있습니다. 혹시 가져오셨나요? 여기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단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 우리 참 많은 우리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셨겠죠. 좀 기도하면 사실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학생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기 때문에 사실 기도라고 하면 그냥 새벽 기도.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매일 가셨는데 그 새벽 기도 가면 기도하시는구나. 그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 안 가면 나머지 시간은 기도는 안 하신다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벽에 가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나머지 우리는 좀 쉬고. 어릴 때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이제 학생이 되고 이제 주일학교 하다 보니까 갑자기 대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잘 안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니까 사실 그냥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도움도 받기도 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 받았는데 그 사실은 기도가 또 어떤 이미지였냐면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도가 어렵다. 기도는 좀 뭐 은사까지 아니지만 좀 특별한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할머니나 좀 영성이 좋은 사람들이 한다라고 제게는 인식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죠. 어려워. 그럼 왜 기도가 어렵냐라고 했더니 방법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기도한다 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손을 포개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근데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그냥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면 아니라 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가르칠 때 두 손 꼭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야 돼. 그 중요한 거는 눈을 뜨습니다. 중간에 기도하시는 분은. 그리고 눈 뜬 아이들에게 때립니다. 왜 눈 떴냐고. 그러면 기도 혼내시는 분들 눈 뜨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거죠. 왜 눈 뜨고 우리 노력하면서 왜 같이?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물론 방법이 있지만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왜 할까요? 또 더 나가서는 불교도 기도하고 천주교도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는 다른가요? 다른가요? 같나요? 그럼 왜 다를까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냥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기도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특별한 사람들. 그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제가 기도를 배우면서 뭐가 깨달아졌냐면 아직도 제가 이 나라 가는데
기도를 천지지도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한자로 하면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물론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제게 붙잡혔던 표현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는 것은 많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즉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그 기도가 결국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거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결국 저희의 본질인 겁니다. 저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질은 육신을 닮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본질인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본질도 그러니까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을 말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인간을 위해 하나님 만드신 공간인 거죠. 그러면 이 육신의 이 삶과 현실은 잠시이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본질과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적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보고 누리며 거기에 있는 힘을 인도받는 것. 제가 기도를 깨달을 때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고 하늘의 것.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가 하늘에 매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게 그냥 우리는 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바라는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제가 기도라는 걸 하면서 기도라는 것이 참 이게 뭐냐면 고상하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 성경에 뭐냐면 3층 세계에 들어간다. 사실 이게 그냥 모호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육신의 것을 넘어서 이 정말 고도의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일 만큼. 제가 예전에는 그 하잖아요, 선과 악을 구분하라 얘기하잖아요. 너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겠는 거죠. 예전에 저는 형제가 삼형제라 가지고 항상 형이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엄마는 하더라고요. 형이다. 와, 동생이 저에게는 항상 방도 같이 썼거든요. 공간이 적으니까요. 형은 공부하다 심심하면 동전을 저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람 몸에 동전을 던지면 동전 모양이 나오는구나. 그걸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에게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제 어머니는 형이다. 하나님이 형으로 주셨어. 저는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안 보이는 거죠. 선과 악이 뭔가. 근데 제가 이 비밀을 조금씩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선한 길인 것인가? 악의 길인 것인가? 이게 조금씩 분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악의 길의 것을 조금 제하고 의의 길을 선택하고 그랬더니 제 인생이 점점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 교회를 쭉 다녀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시험을 치는데 28점을 맞았어요. 29점.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했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29점 맞았을 거야. 그래, 어차피 영어를 포기했으니까 수학이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 해야지.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제 딴에는 다음 시험 쳤는데 성적이 29점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면 성적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안 나온 건 제가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9점 받은 거는 너무 제가 제에게는 충격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 인간관계도 어려워요. 집에서는 형이 괴롭히죠. 엄마 아빠는 뭐 알아주지 않는 것 같죠. 교회 오면 그냥 그나마 교회 오면 나오는데 와 하나님 이제 믿고 공부했는데 공부도 안 되죠.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딱 든 생각이 하나님이 날 만들었으면 이렇게 안 만들었어야지. 잘 만들었어야지.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막 부정되면서 혹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거든요. 교회를 안 나가면 용돈 안 주십니다. 아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고 싶지만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막 좀 괴로웠나 봐요. 저희 어머니 한날 묻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근데 제가 그때 얘기한 거죠. 이런 상황인데 교회를 안 가고 싶다. 저는 사실 어머니가 혼낼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듣더니 그때 좀 지혜가 있으셨나 봐요. 갑자기 그래.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할 거냐? 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천국도 있는 것이고, 천국이 있으면 나도 죽으면 하나님 없다고 하면 지옥 가는데, 그 지옥 가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내가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저에게는 길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제 나름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중학교 3학년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린 거예요. 왜냐면 예배의 오류를 찾아야 되니까.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렸죠. 목사님이 틀리면 뭐하냐. 그리고 성경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혹시 틀린 게 없는가. 그리고 과학책 읽어봤죠. 과학책 읽으면서 창조 원리가 틀린 거 아닌가, 진화를 맞는 거 아닌가 막 찾아보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근데 딱 한 달 정도 딱 지나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 하나님은 날 잘 만들었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일그러뜨렸구나. 그러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존재하는, 과학자도 웃긴 게 읽으면 읽을수록 그 생명의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럼 나는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때 제가 확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엄마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그냥 뭐 목사님 얘기하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때 제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때부터 좀 그러니까 뭐 답은 안 드리지만 질문을 했어요. 자꾸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근데 중요한 그때마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면 자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하다 보니까 당장 해야 될 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왜냐면 당장 제가 뭐 달란트가 잘하는 게 없으니까. 왜냐면 공부를 하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를 근데 중요한 거 쉬었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초부터 공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문제집을 사가지고 진짜 제 생각에는 거의 매일을 한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 어머니가 공부 좀 그만했습니다. 왜? 하도 코피 흘리고 막 힘들으니까 공부 좀 그만하라고. 저희 어머니 그거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공부 그만하라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제가 했던 거죠. 그러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찬양하고 싶은데 이제 찬양을 노래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기를 배우자. 그러면 악기 중에 제일 이제 상식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드럼. 그때 드럼 아시는 분 부탁해가지고 3년을 배운 겁니다. 욕 먹으면서. 왜 잘 못하니까 욕을 계속 먹는 거죠. 그래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말씀을 주시면서 제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했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계속 집중하고 영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내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적인 것을 누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느낀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 때는 그걸 좀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을 가면서 대학에는 막 이제 뭐 전도 현장이나 이런 막 여러 현장들 보면서 많은 것들을 점점 훈련받은 거죠. 그러면서 영의 세계를 본다. 그래서
그 바울이 가장 3천 세계 본다. 근데 저도 가끔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뭐 쉽게 뭐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잘 가고 있는가? 이게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제가 그게 영역이고 그것이 영성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악령이 실리면 이제 무속인처럼 미래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길을 보이시는 거죠. 그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비밀,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가의 비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게 되면서 기도라는 것이 참 어렵지 않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자꾸 힘써야 된다. 뭔가 옛날 어른 표현은 싫어야 됐거든요. 기도 싫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기도원 가셔서 나무 붙잡으시고 기도하셨잖아요. 나무 뽑을 때까지 막.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했던 기도가 저에게는 영적인 이 세계와 눈이 열리는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니까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니까요. 왜냐면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좀 더 눕자,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 이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악의 길이지. 그래, 일어나자. 그래, 좀 더 걷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표현하면, 그 통과제리 혹시 아시나요? 통과제리 그 만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 만화 보면 가끔 그 쥐가 톰이 그 제리가 막 뛰어가다가 어떤 결정 상황에서 어떤 데는 악마가 나오고 어떤 데 천사가 나옵니다. 이 둘 중에 막 고민하다가 이제 한 개 선택하잖아요.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 기도라는 부분이 우리가 자꾸 사단은 심습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원하는 것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러려면 이 기도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성경을 알아야 되는구나.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영의 것을 분별해서 선한 길을 판단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래서 그 길에 서 있고자 하는 것. 제가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저 인생은 뭐 잘 되나 못 떠나서 그냥 정말 평강이,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가끔 있는데 중학교 전 사진 있어요. 중학교 전에, 중3 전에 눈이 마탱이 가 있습니다. 제 사진이지만 눈이 맛이 가 있어요. 근데 참 중학교 그 이후로부터는 삶 눈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이 눈에 초점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태였던 거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 기도라는 이 비밀은 참 저에게는 좀 영적인 이 힘을 누리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도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말입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 이게 없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늘 고민해야 돼요. 늘 염려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깨달으시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도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본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합니다. 문제, 위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목사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에게 문제를 주실까요? 저는 확신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문제를 주지 않았다. 목사님 저 문제 많은데요. 그래, 너가 보기에 문제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상황을 주신 것이지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다. 목사님 코로나는요 문제인데요. 그래, 문제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마스크 회사에게는 완전 기회였다. 저 화이자 만드는 저 의약 기업은 주가가 엄청 올랐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 상황을 해석합니다. 해석해서 나온 결론이 문제, 위기, 갈등.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요 모든 상황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미리 준비된 자에게는 응답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은 우리는 인도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잘 모르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성경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셨는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이해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사건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율법에, 상황에.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저 데이트잖아요. 데이트. 요즘 데이트 뭡니까? 데이트하면 영화관 가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집에 옵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데이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얼마큼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하면서 어머니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뭐 어머니하고 얘기할 틈이 없으니까요.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얘기는 밥 먹어라, 공부해라, 자라. 구글마고 나면 학생 때는 그밖에 없습니다. 뭐 대학교 가니까 뭐 아침에 이제 가서 밤늦게 오니까 못 만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이제 그 교육자 생활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계시니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런 생각도 가지시는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힘드셨구나. 왜? 얘기를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얘기해 보셔야 돼요. 교제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과거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원하십니다. 함께하기 원하시고 영광 돌리기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문제 왔는데요. 문제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위기 왔는데 위기 아니라니까요. 갈등 아닙니다. 아멘. 우리 어른 그 부모님들 만나잖아요. 아이들 있는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유 제가 문제예요. 제가 한번 묻습니다. 그 아이를 가졌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나요? 너무 감사했죠. 그 마음을 기억하시세요. 아멘. 사실 우리에게 자녀 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다 우리 첫 마음 잊어가지고 다 커가지고. 저도 웃긴 게 저도 자녀를 다 키울 때 처음에 아유 아프지만 하면 감사하지. 초등학교 갔잖아요. 수학을 좀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자꾸 드는 거죠. 흠칫 놀래가지고 그래 공부를 못해도 된다. 하나님께 귀하게 컸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첫 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저희가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철이 든다는 것은 어른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전체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신앙이 커지면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이 뭡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복음화의 이 계획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소원이 품어지는 것이죠. 왜요? 더 이상 내가 구할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세종로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발을 시킵니까?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자로서 섬김의 자세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뭘 먼저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은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시간이 좋은 사람이 새벽 기도 오셨어요. 또 혹시 그 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호흡하면서 운동하면서 특히 저는 좀 차를 타면서 많이 합니다. 차 타면 사실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찬양 틀어놓거나 이제 메시지 좀 틀어놓고 그거 가지고 쭉 기도하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힘들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좀 차를 타면 좀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또 어떤 분들은 운동하면서 뭐 하더라고요. 운동하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키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막 평안해라 이게 아니라 진짜 평안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시면.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24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24시간 일이 터지거든요.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낮에 우리 산업 현장에서, 저녁에 오면 집이 엉망이고. 그러니까요 24시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시간을 하는 정시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는 무시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 그러면서 좀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상시 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날 좀 특별한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시간을 특별히 내서 집중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흔치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코로나 두고 사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없는가? 그때 많은 교회들이 뭐 했냐면 온라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다 했지만 작은 교회들은 뭐 다 오면 되는데 뭐.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 준비가 하나 된 거예요. 근데 코로나 터지니까 교회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 다 온라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풍족해지게 들리게 된 거죠. 물론 코로나 시간이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인도받으면 또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시간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건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 많이 했습니까? 40일 기도, 금식 기도. 왜 하셨냐면
집중한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중보 기도라고 얘기하는데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 기도. 왜냐하면 한 사람이 기도할 때와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또 네 사람, 10사람, 20사람 함께 할 때 기도의 파워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 개인이 혼자 기도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기도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참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말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 있다면 사실 엄청난 의지와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에 목사님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좀 큰 교회 가면 주일날 하루 종일 그러니까 기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지금 시간을 정해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뭘 두고 하면 오전 예배를 두고 또 오전 예배에 참석한 성도를 두고 또한 또 성도들의 현장과 가정을 두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있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전 세계에 흘러가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도가 흘러넘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오시잖아요. 새벽 기도 오시잖아요. 엄청납니다. 새벽 기도 오시면요, 우리 중지자분들께서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1시간 넘게 기도하십니다. 대단하시죠? 저는 한 20분 기도 가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남아서 기도하십니다. 끝까지. 근데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응답할 수 있는 건요, 저 어른들의 중지자분들의 기도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결국은 새벽 기도의 응답에 중보 기도를 얼만큼 교회가 그 응답하냐,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 기도. 그래서 조금 기도를 사실은 합심 기도하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홀로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합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 이게 어렵니다. 합심 기도하자. 합심 기도는 소리내 기도거든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 저희가 같이 훈련받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 가가지고 막 소리 좀 같이 기도하고 막. 예전에 그 부흥회 가면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좀 중보 기도에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키는 24입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 5가지 나오거든요.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 이 5가지 기도하셔야 되고요. 저는 특별히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 다른 종교와 우리 그 기독교의 기도를 제가 연구해봤는데요. 결국 다른 종교의 기도는 결국 기도할 내용이 적습니다. 그럼 뭘 자꾸 기도하냐면 내가 가진 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 상황, 또 내 여러 가지. 그냥 자꾸 내 걸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쁘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왜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임재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중원 부원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비밀. 그래서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경,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 하나님. 제가 청년들 프로그램 하잖아요. 청년들이요, 말씀 듣고 프로그램 하거든요. 잘 모릅니다. 그죠? 청년들 이게요, 말씀 꼭 기억해야 된다. 지금 기억 못하면 일주일 뒤에 어떻게 기억하겠냐. 그리고 반대로 일주일 뒤에 지나서 물어봤을 때 모른다. 죄송하지만 한 주 동안 말씀과 나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 삶이 어렵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합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말씀 가지고. 근데 참 웃긴 게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서서 메시지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뭐 저는 이제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꼭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뭐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우리 성도님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비밀. 그래서 그 비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입니다. 가정 현장, 교회 현장, 또 산업 현장, 또 뭐 혹은 뭐 학업 현장이 되겠죠. 이 현장에 수많은 변화와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일과 사건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나 그게 시간 지나면 점점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특별히 그래서 현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살아가는 것이 이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 뭐야? 피스메이커, 평강이 임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분쟁과 분냉과 다툼입니다. 그냥 자꾸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인가? 그래서 현장을 두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것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귀하게 찾으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아직 현장에는 이 말씀과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두고 우리는 중보로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 그럼 나를 위해서 언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특별히 말씀, 현장, 영혼, 물론 이 5가지 오늘 적혀있는 5가지도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 하지만 저는 특별히 이 3가지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4번째, 자,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라는 거겠죠. 성경에 나올 때입니다. 성경에.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주요 인물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듣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귀를 기울여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요, 모든 걸 창조하신 능력 가지고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지고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뭡니까?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믿음을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먼저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희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 또 큰할머니,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정말 많은 얘기 들었거든요. 잘 크겠냐? 잘 되겠냐? 결혼하겠냐? 저는 수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다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만 들었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참 많은 은혜와 되어짐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 열심히 했다 생각했죠. 근데 다 시간 지나 보니까 다 그게 기도의 배경이었구나. 참 목회자로 제가 서 있으면서 많은 축복들이 있는 게 성도님께서 저희를 위해 참 많이 기도해 주십니다. 이게 모르신 것처럼 모르지만 진짜요. 맨날 오늘 저 사과 바꿨었거든요. 우리 김대긴 사님께서 사과 먹으라고 또. 그래서 제가 사과를 받아오면서 그래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조면서 사장님은요 늘 목사님 와서 늘 오시면서 웃으시면서 참 많은 부분에 배경이 우리 이현영 사장님, 이현영 사장님은요 맨날 아프지 마시소. 아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다 우리 기도가 있는 거죠. 참 그래서 저는 그 배경이 그러면 만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배경을 우리 교회에 누린다면 우리 교회가 친정 같고 우리 교회가 참 포근하고 교회 오는 게 참 즐겁다면 저는 참 응답받는 교회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오신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이은여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니까 운동하다 오셨대요. 오늘도 특별하게 운동하시다가 또 하는 저는 그게 은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구나. 결론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일하시고 모든 걸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행복하셔야 돼요. 무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요? 돈이 없어서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사람. 아멘. 그래서 진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이 행복을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증인. 그래서 엄마 오늘도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엄마 오늘도 왜 이렇게 이뻐 보여? 이 얘기 나오셔야 돼요. 회사 가가지고 오늘 너무 얼굴 좋은데 이게 아니죠. 오늘 얼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얼굴 좋을 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힘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삶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괜찮습니다. 1분이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것은 영혼을 이 현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생활 중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생을 넘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그 모든 축복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축복과 평강이 임하여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는 일에 증인되게 원하오니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기도의 증인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특별히 가정 현장마다 산업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